요절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제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이며 또한 우리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파수꾼.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도둑이나 동물들로부터 포도밭이나 농장을 보호하며 또한 침략꾼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 중보 기도자들은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둠의 세력들이 침략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한 도시에 사람과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 도시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숙련되고 노련한 파수꾼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멀리서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련하고 숙련된 중보 기도자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어떤 조짐만 보고도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단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사단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분별하고 중보기도자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사단의 계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침략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단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오늘날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계기는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였고 기도하던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나를 침노하면서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교회가 기도하기만 못하게 한다면은 자기의 나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사건들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믿어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 4절 그리고 4장 31절 말씀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크신 일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각 시대마다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방법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보고 든 것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 내가 주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되고 또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제3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행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을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인도할 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메시지로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함에 그가 한 번 메시지 전파하고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사단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을 자기의 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들을 덮을 때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 즉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만일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유대인의 간섭대로만 복음을 전파했다면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의 간섭을 자기 몸의 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일한 비전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성령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를 섬기다가 성령 인도를 받고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 했을 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까지 하며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니까 그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당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주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경이 보여준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며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고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할 때 우리 사이즈 일밖에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역이 침노당한 것을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열심으로 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구원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인간의 모든 아이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직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깨달을 때 우리는 말로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한미장력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모여서 힘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사람의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모여서 사람의 아이디어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만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는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간구하게 기도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적 한인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미장로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25년이라는 길면은 긴 이 역사를 통해서 아직도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부흥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도까지도 교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혹은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생각해놓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죽기까지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일 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고 여기서 하나님을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구원과 치유 역사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죽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우리는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미장로회가 이제까지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한미장로회가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는 자꾸만 이웃교회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옆집이 망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오기를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눈물로 잃어버린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한 옆에 이웃 교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댁에 1만 5천여 하는 교포들이 있습니다. 황금의당입니다. 물고기로 말하면 물고기가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아무도 그 물고기에 거물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우리 어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옆집 어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능력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잡아넣을 사람도 없고 핍박할 사람도 없고 목매어 죽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교도나 회교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가지고 진짜도 가짜처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교회는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미장로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목사님이나 평신도 시절이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우리 두 전도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우리 평신도들이 이 한미장로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들은 것, 본 것, 그거 가지고 우리는 목회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나온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못 배우면 그죠? 신학교에서 배운 그냥 목회가 뭔가에 대한 그 원리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도 자기 야심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자기 생각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나냐면은 사람의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다툼과 그리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보면은 참, 일하는 사람도 참 기쁨이 있고 쉽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참 좋은데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피곤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사단의 계계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계계. 부흥에 대한 소망은 있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일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충동을 많이 느껴요. 아침에 시간을 정하 5시에 일어나서 잠을 깨우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시면 알지만 어떤 때는 1시간을 앉아있는데도 피곤하고 잠만 오고 계속 이 기도 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경도 보다가 하는데도 기도가 안 잡혀요. 그럴 때는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너 피곤한데 차라리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책 보고 다른 일 하라고. 일하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1시간, 2시간 이 바쁜 시간 할 일이 많은데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 기도절이 안 잡히면 진짜 시간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신 건 뭔가 하면은 네가 기도에 말이 나오지 않아도 네가 그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 앞에 무릎 앞에 앉아있고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도가 쌓일 때 뜨겁게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능력 못 받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성령 못 받게 해서 사람 일만 하게 하고 자꾸 부지런히 일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중보기도자들이 해야 되는 바로 이런 사단의 계계를 깨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말씀 사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우리 디렉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덤 오브 가드 미니스트리 그리고 한매장로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새벽을 기도로 깨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40여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들로 하우스 오브 프레이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 보면 손을 잡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의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우리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에 확신 속으로 확신으로 들어올 때 성령을 통해서 지금 황금오장이 우리 주에 있습니다.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되도록 우리 중보기자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단의 계계는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단은 자기 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사단이 악한 자를 종교 지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막을 때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자 회개에 임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들어온 놀라운 역사를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그냥 지식의 수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 속에서 깨달았고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와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확신 속에서. 그랬더니 회개에 임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자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고린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하겠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되심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결과를 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스럽게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내 몸의 한 부분이 될 때 그 이야기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자기의 나라가 침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이름의 근세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입만 막으면 됩니다. 이 입만 막으면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정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인지 알려면은 거기에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것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의 주제가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깨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막고 있는 이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깨야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내는 치유와 사랑, 용서와 화목이 전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잠시라도 이 기도를 쉬는 순간에 목사님 메시지에 지장이 있을 줄 몰라요. 정말 우리 자신과 이 지역교회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한미장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이 크신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만 전파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듣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도록 강단에서 생명의 강과 치유의 강, 화목의 강이 흘러넘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원리를 아는 이상 모일 때마다 더욱더 힘써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왕되심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 장로들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왕되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왕되심이 의도되고 선포될 때 사단은 그 왕자를 버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우리 서로를 높일 때 사단은 살며시 들어와서 주님이 앉아서 통치할 자리에서 자기가 통치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나누고 분쟁하게 합니다. 큰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담을 쌓음으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전략을 쓰므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사단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나눠놓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에서 생활을 같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아직도. 너희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그런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사건, 즉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가 구제에서 빠진 일을 통해서 사단의 살며시 드러나서 이 담을 강하게 세워놓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게 될 때 사단이 얼마나 빨리 교환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집사들을 세우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말씀에 전무하는 일에,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는 일에 전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이런 구제를 돌보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한다면 그들을 돌보느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용하는 일에 좀 결리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정되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과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분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진짜의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약해질 때 교회는 약해지고 병들고 사단은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담을 교회 안에 쌓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안에는 세대의 담이라는 큰 담이 있습니다. 1세들과 2세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1세는 완전히 한국 문화권을 가지고 한국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면서 이 영어 문화권, 미국 문화권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안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지방에서 모였어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 강원도. 또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 있으면서 또 서로 다른 지방색을 가지면서 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미국 사람과 결혼했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 또 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유학생과 또 이민자의 담이 있습니다. 유학생 가운데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자꾸 모여서 자기끼리 모이고, 이민자들은 또 이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생활합니다. 그래서 담이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에 오면은 교회에 어떤 초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감리교 다니다가 이제는 장로교 오고, 또 침례교 다니다가 장로교 오고, 여러 다른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담들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문이 열렸을 때 사단은 들어와서 이 담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은 이런 담들을 보이는 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있었도다. 우리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서로를 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육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담을 파괴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담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모든 멀리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하나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만일 분쟁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가 갖고 있지만 서로 분쟁한다면 결코 설 수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서 또 이 지역 교회에 들어서 분쟁하기와 다투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교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그 자리에 사단이 앉아서 좌중에서 통치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부터 5장 1절 1절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교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 영광에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지 못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동기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다 바친다고 말하면서 얼마를 감춰놨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넣어놓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섬기게 하고 잘못된 동기에서 헌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영광을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취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사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사단이 초대교회에서 왕자를 펴고 아마 통치했을 겁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눈을 열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허락해주면은 단지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영적인 분별을 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영광 받는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자리를 내어줄 때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필요를 만나주는 단체로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은 떠나고 사람의 영광 받는 자에서 예수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 받는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단의 격에는 목자를 침으로 양들을 흩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로 베드로도 잡으려 하시되 잡음에 옥에 가두어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저자 더치 시츠는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히 방패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피르와그너 박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 사단 숭배자들과 주술자들, 뉴에이지 운동가들, 사기의 사제들, 무당들, 영매들, 그리고 다른 어둠의 종들이 목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 사단에게 기도하는 사악한 맹약을 채겠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단은 어떻게든지 목자를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불미한 일로 해서 넘어졌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히고 약물이 흩어질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힘써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심령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비판하는 자들의 말이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방패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교회를 사로잡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단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살며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또 사단의 올매에 걸리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이 들어오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단의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주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히려 이 노골적인 사단의 핍박은 교회를 하여금 더욱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단이 노골적으로 핍박할 때 교회는 항상 더욱더 연단받고 강화해지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역사를 낳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특별히 우리들은 한인들이니까 제 심장은 한국 사람들이겠습니다. 아직도. 또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계계를 살펴보면서 중보 기도자로서 사단의 계계에 대항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지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인도를 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단의 계계들을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십시오. 마음에 남아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계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지역교회를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보시고 사단이 어떠한 계계로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계계를 파하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훈련만 받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실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 한매 장로회가 목사님과 온 평신도 지도자들,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매 장로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되 정말 생명 걸으라고 죽기까지 어떤 때는 좀 철회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받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접하기 원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지역교회 또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기계를 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한미장로교회 이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감당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교회가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마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능력 받고 한미장로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이 지역 복음의 산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식의 1만 5천을 극포들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회 되게 달라고 할 때 간절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1만 5천여 경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 1,500명 정도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아버지 그들이 평안이 없는 물고 평안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여하니 저희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갈 때까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그 신의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계기를 파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이 선포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들으셨으나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의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들로 흥미를 채워주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왕님을 선포하는 소리로 우리 교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소리로 우리 교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미장로의 특히 목사님과 성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온 교회가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제주와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서 어영부영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미장로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온 평신도 신자들과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아침에 잠을 좀 못 자고 피곤하고 그래도 남은 생에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고 또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미장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는 교회와 개인 되기 위해서 우리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잠 못 자면 좀 어떻습니까? 잠 못 자서 피곤해서 좀 병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일을 행하지 못하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여러분 한번 결심하십시오.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도록 성령의 능력받고 인도받는 그런 교회 개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하시는 교회에게 개인 되게 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고 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초라하면서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선포의 날을 지켜갔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1997년 7월 11일 날 첫 번째 선포의 날을 이 한미장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성읍이 의인의 추근을 인하여 흥하기도 하고 악인의 입을 인하여 망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적교회가 무너지고 이적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의인들이 입을 벌려 예수의 왕계심을 선포하지 않고 의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룰 때 기도하지 않고 의인들이 입을 벌려서 잃어버린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닫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떠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기도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원래 하나님께서 준 비전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선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씨를 뿌리며 갈지라도 누군가는 거둘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의 날을 시작하신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사역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겠고 예수의 왕 되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의인들이 나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로 아버지, 이 피닉스가 온 아리조나가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선포의 날 운동이 아버지, 미국의 각 주요 도시로 번져가고 세계가 흩어져 있는 한인 커뮤니티로 번져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 향한 자를 찾고 계시오니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를 기다리는 자들로 아버지 한미장로 선포의 날을 모임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씨를 뿌리며 간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축복하며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이제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근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종의 심령서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의 온 인격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감동하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이제는 영안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데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역사가 아버지 속기에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목회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제는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계신 은사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 목사님도 힘을 나빠야 마음을 나빠야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힘써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아버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그의 모든 계획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을 축복하며 공동 목회자를 축복하는 역사가 아버지 성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쪽에 있는 주의 종들 가슴역의 주의 종들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아버지,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처럼 그의 시간 나서 예수로 결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지난 7년이